13절 한 절 말씀만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 외우기도 하시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기도할 때도 선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선포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동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동행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언제 끝나냐 제 대략적인 계획은 앞으로 한 10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주제 설교를 하지 않는데 먼저 일종의 귀납법적 방식인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동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녹의 동행을 살펴봤고 또 지난주일은 아삽 혹은 다윗의 동행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 바울의 동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어떤 프로가 유명했냐면 임상 체험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예능 프로였어요. 임상 체험이란 게 뭐냐면 아직 젊은 청년인데 자신의 관뚜껑을 열고 관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임상 이렇게 문을 딱 닫는 거예요. 여러분 관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관에 들어가고 내가 실제로 죽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현장을 본인이 경험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나서 유언장도 쓰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딸, 아빠, 엄마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인터뷰 같은 걸 제가 하는 건데 다들 울고 막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다라고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조금 무거운 주제를 전달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떻게 기억되는지 하나님은 이제 원하십니다. 근데 개인에게도 어떤 기억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 그 목사님, 그죠? 네. 우리 김성시 목사님 엊그제 제가 통화했었는데 우리 김성시 목사님 햄버거 좋아하시는 목사님 버거킹을 얼마나 좋아가지고 사랑하시는 제가 서울 와서 버거킹 먹다가 살이 막 이렇게 버거킹을 매일 먹었어요. 그러니까 김성시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같이 살아갈 때 그 불광동에 연신내이셨거든요. 집에 가실 때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주말 부부여가지고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2013년도 아내는 부산에 있고 아내는 좋아하더라고요. 저랑 떨어져 사니까 엄마 밥 먹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저는 퇴근도 안 해요. 김성시 목사님 불쌍해서 본인 퇴근하니까 사모님이 있고 이제 예림이 어릴 때니까 그때 초등학생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광동 이제 지나서 이제 대조시장 지나야 저희 집이거든요.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쌍하니까 김성시 목사님 야야 우리 버거킹에서 햄버거 먹고 와요. 본인도 사실 버거킹 맨날 먹고 사모님한테 혼나는데 저 때문에 이제 몸이 좀 불리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할까요? 아닐까요?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또 어느 교회 있잖아요. 그죠? 네. 저희 김성주 목사가 같이 섬겼던 영광교회 은평구에 있는 그 기억나거든요. 거기 교회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영광교회 갔는데 근데 그 교회가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운데 저희 지금처럼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룻밤 잤어요. 아내하고 라꾸라꾸 침대에서. 그래서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가 좋은 게 있대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는 아내하고 잤는데 제가 시골에서 올라갔잖아요. 와 이게 입 돌아가는 게 무슨 말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시골 촌놈이 얼마나 춥더니 그때 처음으로 한 3개월 정도 제가 내복을 입어. 지금은 안 입어요. 익숙해져서. 북한산 바로 밑에 있거든요, 교회가. 근데 그 기억이 나요. 새벽에 추운데 파롯불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교회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기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상의를 좀 얻을게요.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지, 복음을 위한 일, 즉 바울은 선교사인데 이 선교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선교를 했냐? 물질 선교를 한 거예요. 예, 물질 선교를 본인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관문이었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와 간수장이 구원을 받아서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첫 시작돼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제까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2년에서 3년 후 혹은 많이 잡아다 5년이에요. 그때 당시 네로 황제인데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창기 2차 선교 때 일이에요. 2차 선교 때 바울이 빌립보 성에 처음에 전도하고 열매 뿌렸던 그분들이 지금까지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도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할렐루야, 우리 넘치는 은혜의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본문 오시면 바울이 4장 15절 16절 4장 15절 16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4장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게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시초부터 지금까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구나. 사실 선교는 장기적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어떤 분립개척을 한 교회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를 기억할 때 이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했구나. 이 멀리 선교하는 나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물질에 필요한 것들을 쓰고, 그죠? 우리 넘치는 의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 바울이 선교하는 교회, 내 일에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기억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 편지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 편지하는데 바울이 뭔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물론 너무 귀한 구절이고 기도 때도 사용하지만 뭔가 문맥하고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너 고맙다, 너 밥 사줘서 고마워, 나한테 용돈 줘서 엄마 고마워,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 끝나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추가한 거예요. 근데 추가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11절 12절을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보시죠. 같이 읽죠.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만 능력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는 사실 1차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자족할 수 있다 뜻입니다.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자급자족. 자급자족은 뭐예요? 스스로 먹고 사는 거지. 1차 산업하는 거지. 이제 논밭 일궈서 그거 먹어서 애들 먹이고 우리 식구들 먹이고, 그게 자급자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혹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풍부, 배고픔,
풍부, 궁핍.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굳이 너네들이 물질을 보냈구나.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사람에 따라서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줬어요. 하영자매님한테 누군가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영자매님이 선물을 받고는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하면은 상대는 고마워하는구나, 내 선물을 기뻐하는구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영자매님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나 스스로 만족한데, 나 괜찮은데 왜 주세요? 이걸 추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예민한 사람이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시구나, 다음에 다른 거 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민한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존심이 강하신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 언급을 추가적으로 할까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은 자아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자기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게 여러분의 자아고, 여러분 뭐가 자아일까요? 우리 오연석 집사님은 잘생기셨잖아요. 잘생긴 외모가, 죄송합니다. 잘생기셨잖아요. 네, 오늘 혼자 색동옷을 입고 있어요. 색동옷이 자아예요. 자아.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게 자아일까요? 목사라는 직분이 자아죠.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개척을 했다가 사실은 뭐 실패라고 보면 실패고, 아니면 저한테 이제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면 훈련의 기간이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협동 목사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전도사님이고 목사 연수 안 받으셨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본인 청년들의 신학생 이제 후보자들이 있어요. 4명 있대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저의 은사에 맞아요.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그러니까 조직 신학 가르치면 돼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 잘라주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한 명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한 청년이 왜 본인 담임 전도사님은 이제 전사님이신데 왜 제가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는 아이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꼭 담임 목사님한테 배워야 된다. 물론 개척한 상황들 알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배경을 알거든요. 얼마나 힘겹게 개척했는지, 부모 반대, 주위 반대 다 뿌리치고 개척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척과 선교는요 교회가 합니다. 저는 내 평생 저는 이제 헌신했어요. 선교사 후원할 거고 분리개척 할 겁니다. 아멘. 아멘. 제 다짐이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무조건 분리개척 시작합니다. 무조건, 그 빈말 아니고 그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개척은 교회가 하는 것이 개인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힘겨워서 그랬는지 어쨌든 담임 전도사님하고 그 청년이 이렇게 유착관계가 깊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누군가 다시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가르치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뭔가 근데 저는 그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걸 돌아봤냐면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이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야. 주일날 아무것도 할 게 안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요. 월급만 줘.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 이제 이래랑 이삭이 하영자매는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직접 직장생활 해보면요, 나한테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는 어떤 공동체나 시스템 안에 여러분은 무너집니다. 마치 그 기간이 저한테는 6개월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뭘 일깨워줬냐면,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직분이 내 자아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목사님 이게 자아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바울이 자존심이 강하고 그것 때문에 이 말을 한 게 아니네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왜 추가로 저 괜찮은데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답은 이 본문에서는 안 나오고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첫째, 기쁨.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다 마음 먹고 읽어보셨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금세. 네. 금세 걸려요.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나 한번 도전해보겠다. 빌립보서 아주 좋아요. 왜냐면 짧으니까 너무 가볍고 부담없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빌립보서 이 짧은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예, 많이 나오는데 모두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이 주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가 기뻤냐? 기쁨보다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횟수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했다가 이게 또 반복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했다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반복하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만 해도 1장만 여러분 세 보시면 1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횟수로 따지면 어떤 의미냐면요, 두 구절에 한 번은 꼭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묶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기쁨의 예수, 예수의 기쁨.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 기쁨 예수, 할렐루야. 내 기쁨의 원천, 뿌리 예수. 그래서 나 배불러, 나 괜찮아 라는 말의 뜻은 나는 예수로 채워졌고 예수가 모든 것이고 예수가 나의 물질이요, 예수가 나의 먹을 음료요, 예수가 나의 마실 생명수요, 뭐든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바울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 선교원금 이제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너희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예수님하고 동행할 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동행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쁘다. 네, 기쁜 거예요. 근데 뭘로 기쁘냐면 예수님으로 기쁘다라는 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행은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동행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 친구들이, 야 무슨 재미로 사냐?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담배도 안 해, 술도 안 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말씀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잘 헌금 열심히 잘 드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것만 모든 걸로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 바울이 이렇게까지 명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네, 4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바울 당시에 스토아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근데 이 스토아 학파가 철학자들인데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족을 굉장히 높은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자족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 냉담했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 이제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예요. 냉정하게. 나랑 관련 없어. 이렇게 혼자 자급자족하고 혼자 뭔가 만족하기 위해서 외부랑 떨어져서 그런 냉담하게 무관심으로 자족했던 것을 이제 스토아과의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자족하고 이 스토아과의 냉담한 무관심하고는 전혀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이나 먹는 거나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었던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힌트가 나옵니다. 좀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이렇게 나 순교하면 안돼 그냥 꽉 죽었을까요? 물론 순간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바울은 뭘 간절히 원하냐면 내가 육신을 떠나 즉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의 위대함,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동행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을 빨리 정리하고 떠나가고 싶은 게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 풀어놔야 돼. 나 컴퓨터 게임도 해야 되고 우리 먼 친척들도 만나야 되고 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이게 소망이 아니 그것 때문에 나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갈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거죠. 예수님하고 있는 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싶은데 당장 내가 천국 가면 빌립보 교회나 바울에게 있는 양떼들이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건 뭐냐면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보시면 빌립보 4장 보세요. 10절 보세요. 바울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이렇게 기뻐합니다.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계속 기쁨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예수님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죠. 안에서 19절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면면이 흐르는 감사와 기쁨에는 예수님이 연관되어 있고 즉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바울은 MBTI를 조사하면 I일까요? E일까요? I. 예, 저는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100% E입니다. 왜죠? 바울은 사실상 담즙질에 가까워요. 예, 전체를 보면. 바울은 의지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마가 데려가는 것 때문에 이제 다툰 거 아니에요.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지만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선교 일을 감당해야 돼.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도망가는 아이를 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성취해야 돼. 담즙질에 가깝습니다. 뭐 I인지 E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그러면 담즙질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괴롭냐면요.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분은 INTJ 뭐 이런 분들을 할 수 있겠죠. 뭐 혹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서 가르치잖아요. 약간 틱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못 있는 게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못 있겠는 거예요. 막 몸을 뒤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상담을 우리 부모님하고 어릴 때 기억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그때 당시 감옥하고 지금 감옥하고 틀려요. 왜냐면 이 AD 1세기, 주 1세기니까 무슨 화장실이 있어요. 무슨 씻는 데가 뭐 있어요. 어둡고 침침한 게 감옥이에요. 그리고 간수가 옆에서 딱 차고 있어요. 하루에 6번씩 교대합니다. 옆에 따라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괴롭겠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꼼짝도 못하고 감옥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괴로웠죠. 그리고 좀 이따 죽거든요. 순교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는 것은 바울의 기쁨이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니까 짧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이죠?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가도 여러분이 종종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따라할까요? 저 따라해보세요. 나처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들죠? 그죠? 특히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은 그 즉시 사탄은 여러분을 정죄로 끌고 갑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진짜 맞아? 가짜 아니야? 너 가짜인데? 그러면서 여러분을 정죄의 심판으로 끌고 와요. 그러면 한동안 여러분은 기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설교를 딱 들었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기뻐하라. 이야, 이거 나랑 전혀 동떨어진 말이네. 그래서 보통 이 주장 때문에, 이 주장이 누가 하는 주장이냐면 마귀가 하는 주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주장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특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 시절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무너지면 그 즉시 사탄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진짜야? 너 진짜 천국이 있어? 기쁨이 있어? 너는 기뻐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아는데 예수님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속삭여요. 그게 이제 귀신 소리입니다. 귀신, 나귀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되고 여러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했는데 주님과 동행하면 기뻐하는데 여러분은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장이 너무너무 위험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뻐할 때까지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안 짓든지 덕스러움을 나타내든지 뭔가가 있어야 돼. 기도를 더 많이 하든지.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자.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과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그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숙한 성도님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매일매일 느끼는 죄책감?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게 강할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야. 그래서 주일 성수도 가끔씩 빠져. 그래서 주일날 빠지고 친구들하고 술도 가끔씩 먹어. 그러다 친구도 때리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기도 해.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그 청년하고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분하고 두 분을 놓고 대조할 때 어떤 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잘 느낄까요? 전자. 네, 왜 전자죠? 더 기도하니까 그거를 인지하게 되고 후자는 인지를 못하고. 양지연 집사님 설교하셔야 돼요. 답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시면 계실수록 주의 빛이 여러분을 비춥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인지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덩어리져 있고 붉어 있고 넘쳐난다는 걸 알게 돼요. 넘쳐나네.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내 죄악이 넘쳐나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18세기 위대한 조지 히필드가 했던 이야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죄 짓는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회개가 70% 80%야. 아빠가 잘못했어. 주여 용서해 주세요. 뭐 별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주여 용서해. 그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쁨을 여러분이 달라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기뻐하지 못하고 천국 가요. 기쁨을 어떻게 얻어요? 매일 죄 짓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죄 짓지 않으면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왜냐면 죄를 지으면 즉시 기쁨은 떠나갑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따라합시다.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금철 예배 이제 인도하러 이제 오는데 이제 점심에 좀 일찍 왔거든요. 여기 우리 맥도날드 아시죠? 향남에 있는 맥도날드. 여러분도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이제 먹는데 제가 이제 주문하고 아내는 화장실 갔어요. 테이블 앉고. 근데 한 꼬맹이 남자아이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그 여직원 대학생인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예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 손님 뭘 원하세요 했더니 얘가 말을 잘 못해요. 그 피부색을 봤더니 혼혈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는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메뉴판을 들고 와서는 말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메뉴를 꺼내고 자기가 이거 먹겠다고 손한 다음에 돈을 주섬주섬 꺼냈어요. 문제는 그 돈이 안 맞아. 모자라요. 셀라 봤더니 100원이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아가씨가 뭐라고 했냐면 에구 어떡하지? 내가 이 아이 대신에 카카오톡으로 지불해 줘야 되나? 이렇게 방긋 웃는 거예요. 저도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 아가씨가 예쁘기도 해서 방긋 웃고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아내랑 이제 금철 인도해야 되니까 교회 쪽으로 이제 오려고 나가는데 입구 쪽에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거예요. 햄버거를. 아마 해결했겠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해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햄버거 어떻게 됐어? 했더니 애가 해결됐다고 고맙다고 친구랑 먹고 있는 친구도 이제 피부색이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아마도 혼혈이거나 연유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우리나라 아이인지 왜 말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햄버거는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은 모자라. 한국어는 안 돼. 여러분 외국 나가 보셨어요? 외국 나가 보셨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외국어도 못해. 먹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 대사관에 전화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애한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했겠어요? 도와주세요! 그 애가 애처롭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 말에 그 여자 직원 선생님이 막 마음이 녹아내는 거야. 여러분, 꼬마가 선생님 도와주세요 다가오는데 누가 여러분을, 그 아이를 미쳐요? 아니죠. 아무리 무시무시한 사람도 그 아이가 그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단순한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동행하는데 기쁨이 찾아오는 비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단순하게 나 이것 때문에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뭐 거창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나 주님 보기에 민망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 그게 시편 51편 기도잖아요. 복잡한 거 아니라니까요.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예,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내 기쁨은 앗아갈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아멘. 내 기쁨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고 예수님하고 동행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주님 함께 하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언제 가요? 주일날 오죠. 언제 주님 동행해요? 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매일, 매분, 매초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남자분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생명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막 껴들고 갑자기 급정거하고 막 가는 사람, 그 아무리 조용하고 착한 우리 오연석 집사님, 색동옷 입은 새신랑 같은 이 착한 분도 막 일어나요.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창을 열고 한번 쓱 봤다가 아 그럼 안 되지 볼라라 그렇게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이 승질머리를 못 고쳐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입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말 못 고쳐요. 도와주세요. 저 내 힘으로는 예배 못 드리겠어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기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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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아멘. 그게 예배예요. 별거 아니고 그냥 단순한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아까 아이가 뭘로 녹여냈어요? 일단 언어도 안 돼. 돈도 모자라. 뭘로 마음을 녹였어요? 뭘로 해결했어요? 네, 진실이에요. 진실. 도와주세요. 나 필요해요. 나 기쁨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겁니다. 도와주세요 한 말밖에 없어요. 걔 한국말 잘 못한다 했잖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물며 여직원도 이렇게 마음이 녹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안 녹으시겠어요? 아멘. 녹으세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죄 짓고 막 그렇게 막 우당탕탕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오랜 시간 지내기 위한 비결은 죄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셔서 빨리 예수님께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자.